같이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충만하게 하시사 영적인 긍정적 변화가, 마음과 생각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아가 말과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로 1000달란트 빚도 생길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한 마찬가지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리상 암몬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길르앗 지파에 인접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주의해 보면은 대살육이 일어난 이 전투의 동기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전투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관계를 해치는 그런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해라는 부분인데, 이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투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앞서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암몬한 환운의 관계가 먼저 틀어진 것이 발단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1장에서 한운의 아버지인 바로 나하스가 등장하는데, 이때 사울에게 나하스가 패배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군신 관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조공을 바침으로써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관계죠. 이는 다윗이 등극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는 나하스가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모습이었지만 오늘 말씀의 2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선대하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추측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통치하게 된 것을 이 나하스가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군신관계를 통해서 아마 암몬도 함께 평화를 누렸고 또 이제 나하스가 더 잘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은 안타까워하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통신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사람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윗은 이런 선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당하게 됩니다. 사절단의 수염을 반이나 깎아버립니다. 당시 수염은요, 남자의 명예입니다. 그냥 한쪽을 밀어버리고 또 긴 옷이잖아요. 입고 있는 옷이 엉덩이가 보일 만큼 잘라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환대는커녕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배려해서 골로 돌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수염을 기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에 상당히 신경 쓰고 배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계속 이런 마음씀이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선을 악으로 갚아도 유본수지 암몬의 새로운 왕 환우는 형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의 말만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을 염탐하러 온 것이라고 마음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오해가 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군신관계는 나하스 때부터, 즉 사울왕 초기 때부터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마도 못해도 40년은 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이룬 신뢰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한우는 전투를 준비합니다. 용병을 모집해요.
그 소바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시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가나안 지역의 군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바는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적이었습니다. 전투의 수세만 봤을 때 이스라엘이 거의 뭐 포위되는 듯한 불리한 전투였지만 하나님이 요압이 나간 전투에 이 다윗이 나간 전투에 이 두 번의 전투 모두가 있었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의 전투는 곧 하나님의 전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전투는 완벽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암몬한 한운은요, 어리석게 신하들의 말만 듣고 오해해서 이런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력을 손실했죠. 용병비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주석을 따르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용병비로만 은 1천 달란트, 약 은 34톤, 3만 4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이 금액을 지불한 거죠. 현재 시세로 따지면 1kg에 한 140만 원 가량이니까 거의 계산하면 476억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용병비만 이렇습니다. 엄청난 국력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암몬 사람을 돕는 어느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괜히 신하들의 말만 믿고 그 조공 바치는 거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익을 따지다가 큰 손실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만 좋은 일이 됐죠. 다윗은 더욱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군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쟁자였던 이 아람 사람 사령관 소박을 무찌르는 기회가 된 것이고 그 지역 일대에 확실한 견제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두 왕의 두 리더십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선하고 지혜로웠고 한우는 불의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권력에만 집착하느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신하들만 의지했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너무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음과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 뭔가 편향된 정보만 가지고 오해하는 일들이 일상다반사입니다. 뭐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자기 중심적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이익에 반응하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만 편중되게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해서 말도 잘못하게 되고 관계를 해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운처럼 자기 중심적일 때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리더입니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다윗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서 인간미와 배려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기보다도 협력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꼭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의 필요에만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에 대해서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함을 이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한 역사적 사건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관심과 배려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 인간적인 인간됨이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무엇이 옳은가 분별되어집니다. 또 더할 나위 없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 편하고 좋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한운처럼 자기 중심의 말과 행동의 삶은요, 결국 청량 빛을 지게 되는 삶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운보다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행동에 성령님께서 동반해 주시기를 우리가 뭐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어떤 위치에서든지 나를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급한 판단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참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편견에 의해서 사실 육신의 1000달란트, 이것에 비하면 더 적죠. 영적 이 더 큰 이 영적 손해, 영구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한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성급히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깨닫습니다. 한운과 같이 자기중심성, 소탐대실과 같은 당장 이익만 반응하는 것이 오해하고 편중되며 어리석어지게 되는 일이 있음을 봅니다. 한운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한운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한운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배려하고 협력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그리하여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축복받는 삶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